이제 봄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따뜻한 봄에 꽃이 피는 봄에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 또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보고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이제 그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사실 우리의 자신의 시각이기보다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채색이 된, 이미 결정되고 이렇게 규정이 된 그런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 괜찮아 그러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고, 우리 어려서 그렇잖아요. 어려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도 하고, 또 아이를 걱정스럽게 보고 문제라고 계속 지적을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내 자신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는 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에 의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락강이라는 정신 분석자가 타자 욕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 같아도 어려서부터 부모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고, 또 좀 커서는 다른 사람들, 이 세상에 비교적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죠. 돈이 있어야 돼.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돼.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해야 돼. 이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에 잘 이렇게 부합하게 살면 인생이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염려스럽고, 또 다른 사람도 이제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도 사실 이미 타자에 의해서 결정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긍정하든 자신을 부정하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행복해 라는 것도 진짜일까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불행해. 그게 과연 진짜일까? 진짜 불행한 걸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필요하고, 왜 주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우리의 시각을 계속해서 바꿀 필요가 있고, 말하자면 이제 우리의 눈에 일종의 이렇게 거풀 같은 것이 씌워져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계속 벗겨내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야 이게 문제네,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걱정하고 근심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네. 사실은 무엇보다도 인생은 어떻게 자신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어떤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데 그 시각, 그 관점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거의 타자, 이 세상, 이 사회, 우리의 전통, 오늘날의 어떤 시대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나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불행했던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이전에 내 인생이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에서 종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께 속한 자유자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나 자유자라는 그 신분 그 자체이기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그냥 종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주 안에서 자유인으로 인식하게 되면 종이라도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인식하느냐 아니면 주님 안에서 나를 전혀 다르게,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는 미련한 자이고 우리가 무능한 자이고 우리가 비천한 자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를 새롭게 긍정하는 것. 사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말하자면 주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보기 시작하느냐. 말하자면 종에서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으로 바뀌는 것. 내가 자유인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서 좀 멋있어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고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이 믿음에 속한 것, 이 영적인 가치,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철학에서 보이는 것을 현상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현상을 넘어서 실제를 찾아가는 것, 이것을 철학적인 추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 신앙도 결국 보이는 것에서 이게 좋아, 이게 나빠 이렇게 알던 것에서 그것을 넘어서 있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있어서 나쁜 것이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시작해야 보이는 것이 제대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잎이 새롭게 돋아나고 이렇게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근데 사실 그 개나리나 이런 새로운 풀들이 돋아나는 것은 사실 겉으로는 엄청난 변화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사실 감춰져 있던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이건 엄청난 변화지만 사실 그 자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것에 있어서 대단해 보여도 사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을 수 있고, 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알수록 이전에는 보이는 것에서 이렇게 휘둘려 살던 것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관점의 전환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진정한 좀 더 높은 인생,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신분석을 열심히 공부하고 프로이트의 저작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사실 정신분석도 어떻게 보면 철학이 그렇듯이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실제로 알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밑에 보이는 것의 밑에 깔려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제가 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은, 이런 어떤 세상의 과학, 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은 유익을 얻게 돼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는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고 가도 그야말로 환상, 진정한 실제로 살아가기보다 환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환상을 벗고 실제로 현상을 넘어서서 실제로 들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삶,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이 아닌 것처럼 살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새 삶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아내가 없는 자는,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그렇게 그런 슬픔이 내게 없는 것처럼, 또 내가 너무 좋아서 인생이 너무 잘 돼서 기쁜데 더 이상 기쁘지 않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매매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쓰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처럼, 말하자면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기쁜 자는 기쁜 자로 살아가고, 우는 자들은 우는 자로 살아가고,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는 자로,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있는 자로, 안에 없는 자는 없는 자로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달라요. 결혼한 것과 결혼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달라요. 또 내가 기쁜 것과 기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나요? 기쁜 삶을 선택하고 내가 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이유는 내가 기뻐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뻐할 이유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는 이유는 울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는 이유 안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물건을 사고 팔고 쓰고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이유, 그 모든 것 안에는 사실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이냐,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인생의 관점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나 이렇게 의미 없는 것들에 인생에 매여 살았구나. 말하자면 내가 이전에 거기에 매여 살던 인생에서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와 거리를 두고, 물론 그런 인생이 뭐 나와 전혀 상관할 수 없죠. 상관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것에 근거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내게 처해 있는, 내가 기쁘고 슬프고, 내가 아내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세상 물건을 쓰고 쓰지 못하고 하는 나의 형편을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새로운 눈으로 보라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추함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도 잠깐 있다가 지나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새롭게 열려지는 시각,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울고 있나요? 네, 울고 있죠. 네, 우리가 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울지 못해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울어봐야 사실은 우리의 울음을 들어주고 그것을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세상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울어요. 그러면 어른 되면 많이 안 울죠? 그러면 울음이 사라진 건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날마다 속으로 울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잘 안 울잖아요. 여자들에 비해서. 그럼 남자들은 울 일이 없나? 울음을 속으로 울고 있는 거지.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모습이 초라하고 뭔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하지만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우리가 온통 우리는 울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날마다 울고 있고 우는 아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죠. 인생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이제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 돈이 있어도 울고, 돈이 없어도 울고, 돈이 있어도 울고, 또 남편이 없어도 울지만 남편 때문에 또 울고, 우리 인생은 사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 형적은 위형은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지만 우리의 울음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 영원히 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울지 않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이 이미 왔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는 자에게 그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이 모든 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구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씨름해도 이미 어려서부터 우리는 울음으로 가득 찬,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을 이미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실상이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씀으로 우리가 울지 않고 우리가 기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거둬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슬퍼하는 자였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자였지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해졌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인생을 새롭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미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 내 자신 때문에 과거 때문에 현재 때문에 미래 때문에 온통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더 이상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는 어두운 밤과 같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주님이 이제는 빛이라 말씀하시고 이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구름 낀 인생과 같이 그리고 너무나 날씨가 춥고 고달픈 인생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는 자유자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종으로 살아가느냐? 왜 슬퍼하며 살아가느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 긍정.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기에 대해서 고통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인생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을 긍정하고 인생을 이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힘있게 주님이 나를 긍정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은 나를 부정해도 세상이 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여러 약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천에 처하면서도 그는 자유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자유, 이것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길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면 우리는 늘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그 비교 속에서 오는 열등감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울지 않는 삶, 울 수밖에 없지만 울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면 다 울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울지 않는 삶, 내가 가난해도 내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기셔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제 더 온전하게 긍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쁨이라는 건 좋은 것이죠. 행복하게 되는 것. 좀 더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오늘날 세상에서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래서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좋아 보이잖아요. 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기쁨이라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봄이 되어 꽃이 피고 나무들이 푸르러지고 뭐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 기쁨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진정한 자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면 마치 기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종의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기보다는 만들어진 세상이 부여한 어떤 환상이 우리를 기쁜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신을 슬퍼하는 것도 그런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슬픈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기쁘다고 여기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진정한 자기 기쁨이기보다 타자의 욕망 아래서 종속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처럼 하라는 것은 기쁜 것 같아도 그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많아서 기쁘다. 나는 여행을 많이 했다. 뭐 다른 사람들 나를 칭찬하고 막 박수 쳐준다. 그게 진정한 기쁨일까요? 그 안에는 엄청난 거짓과 기만과 자기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기쁜 것 같아도 정작 그리로 들어가서 보면 그거는 너무나 많은 거짓, 욕심, 그 안에는 갈등, 죽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모습은 사실 기쁨만이 아닌 거죠. 인생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기뻐하는 자들은 사실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눌러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뭐 기쁨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 아니지만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 얼마나 인생이 밑바닥인지, 얼마나 우리 안에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들어있는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가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 좋은가요? 네. 그거를 다 부정할 이유도 없고 또 부정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환상들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난 뒤로 자기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환상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던 것,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은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보시는 것,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내가 이제까지 보던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온전한 것. 사실은 왜 기쁜 자들이 기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나요? 왜 그런가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게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을 붙들었다가는 내가 정말 따라야 할 것을 놓치기 때문에, 부에 대한 욕망,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명받아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더 아름답고 온전한,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기에 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돈으로 누리는 기쁨, 사람들의 사랑받아서 누리는 그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높은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한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근심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는 부유한 자에서 가난한 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지만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향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자신이 이제까지 살고 있던 삶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을 쫓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지만 이제 기쁘지 않는 자처럼 주를 위하여 슬퍼하고 주를 위하여 근심하고 주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고 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는 자로서 살아야 할 상황에서 울지 않고 또 기쁜 자로서 자신의 삶을 누려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주를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고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인해서 이 놀라운 자유, 이 놀라운 삶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